오늘은 통일 북한 선교에 대한 선교적 이해라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크리스찬이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은 선교적이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북한을 선교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북한을 정치적 관점으로 늘 보아왔고, 그래서 많은 갈등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정치적인 관점도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의 선교의 대상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할 대상 중에 하나가 바로 북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북한을 선교적 관점으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교가 무엇일까 하는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선교를 뭐라고 정의하십니까? 보통 선교하면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선교라고 하는 것은 더 폭넓은 정의가 있습니다. 플러신학교의 찰스 베냉겐 교수님이 선교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선교란 하나님의 백성이 의도적으로 복음이 있는 곳에서 복음이 없는 곳으로, 교회가 있는 곳에서 교회가 없는 곳으로 장벽을 넘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말과 행동으로 선포하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에 모이도록 하고 세상의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물론 이 정의는 찰스 베냉겐 교수님의 모든 정의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분의 정의를 가지고 제 나름대로 좀 추격해 본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의도적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복음이 있는 곳에서 복음이 없는 곳으로 나가는 것. 교회가 있는 곳에서 교회가 없는 곳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런데 선교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장벽을 넘어가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애물, 어떤 어려움,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선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넘어갈 때에 물론 낮은 장벽이겠지만 장벽이 있을 것입니다. 각 지역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역 정서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부산에서 사역을 해보고 또 서울에서도 사역을 했고 또 지금은 대전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각 지역마다 지역 정서와 문화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장벽들을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넘어가려면 또 하나의 장벽이 있겠죠.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다른 장벽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는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서로 다른 민족이고 서로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두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또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넘어가려면 더 큰 장벽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도 유대와 사마리아는 같은 언어권에 있기 때문에 언어만 익숙하게 잘 전할 수 있다면 또 언어만 잘 파악하고 있다면 복음을 상대적으로 전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문화도 완전히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민족도 다른 곳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장벽은 다른 장벽을 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장벽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선교학에서 장벽이 높을수록 선교하기가 더 어렵다고 말을 하지요. 그래서 더 많은 준비의 과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장벽이 얼마나 높을까요? 제가 그동안 북한 사역을 해보면서 또 북한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우리 탈북민들도 만나고 또 많은 통일운동 하시는 분들도 만나 보았지만 정말 장벽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복음을 전하기가 그만큼 어려운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장벽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의도성을 가지고
장벽을 넘어가는 것이 선교이다. 북한도 굉장히 높은 장벽이 있기 때문에 그 장벽을 우리가 잘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북한과 남한 사이에 큰 장벽들이 있죠. 가장 큰 장벽은 전쟁의 아픔이 아닐까 싶습니다. 동독과 서독은 서로 갈라졌어도 그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통일이 쉽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한과 북한은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6.25 전쟁이라고 하는 이 전쟁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넘기 어려운 장벽인 것이지요. 또 분단 70년이 넘어가면서 서로 생각도 많이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그 체계 안에서 모든 생각이 다 거기에 우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또한 그렇지 않지요.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고 또 김일성 주체 사상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의 차이도 굉장히 높은 장벽인 것이지요. 또 분단 70년이 넘어가면서 언어의 차이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남한에서도 각 지역마다 언어의 차이가 있지요. 뉘앙스가 다르고 또 쓰는 단어도 다르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 많이 여러분들 여행을 가보셨을 텐데 제주도 방언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서로 이야기하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남한과 북한도 분단의 과정이 70년이 넘어가면서 서로 쓰는 단어들도 또 쓰는 단어의 뉘앙스들도 많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제 막 탈북해서 남한에 온 청년을 신방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청년에게 나름대로 복음을 쉽게 설명한다고 설명을 했지만 그 청년이 저에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조선 사람이 조선 말을 안 씁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제 나름대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북한에서 오셔서 남한에서 살고 있지만 여전히 언어의 장벽이 있겠구나.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장벽이 아무리 높아도 우리는 그것을 넘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장벽을 넘어가셔서 복음을 전하신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께서 선교하셨다라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내린 명령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대위임령이라고 하는 선교 명령을 내리지 않으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이 선교 명령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것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유대인으로 사셨지만 그러나 장벽을 넘어가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방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증거하셨지요. 로마 백부장의 일화도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로마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가시려고 하시자 로마 백부장이 말씀만 하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말씀만 하셔도 된다는 것이지요. 자기도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에게 말만 하면 그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굉장히 크다고 인정을 해 주셨죠. 이렇게 로마 백부장 이방인이었지만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사건. 이것은 당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보면 큰 장벽을 넘어가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접촉하고 교제하고 함께 식사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물론 처음에는 좀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의 딸의 병을 고쳐주는 것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도 보이셨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의도가 있으셨던 것이죠. 그녀의 믿음이 어떠한지 살펴보기 위해서 시험해 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여인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지푸라기를 먹나이다. 이런 믿음의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녀를 향해서 그녀의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일도 있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정말 이방인이지요. 그 이방 여인을 향해서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도 큰 장벽을 넘어가신 일이었습니다.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에게 예배가 무엇인지 또 그의 형편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를 위로하신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시지 않았습니까? 난 12시에 우물을 길을러 올 수밖에 없었던 불쌍한 여인이었던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높은 장벽을 넘어가셔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녀가 전도자가 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도 있었던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에 왔던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인자가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방인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확장시킬 때가 왔다라는 말씀을 해 주신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선교 명령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선교 명령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장벽을 넘어가셔서 로마인과 또 가나안 여인과 사마리아인에게 또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 이렇게 여러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시대적 장벽을 넘어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북한을 생각해 보면 높은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북한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하고 어찌 되었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재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70쪽을 보시면 삼각형 모양의 표가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삼각형 모양의 표는 이번 주제의 강의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Y 바닥에 나와 있죠. Y. 한마디로 우리가 북한 선교, 통일 선교를 왜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헐벗고 굶주린 북한 동포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선교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것을 넘어서 자, 북한 선교, 통일 선교를 지향하고자 하는 또 다른 목표들이 무엇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두 번째는 후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북한이 어떤 곳인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선교에 있어서 선교 대상지와 선교 대상자들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입니다. 복음은 그들의 모국어로 들어야 한다는 선교학의 그러한 이제 원리가 있습니다. 모국어로 들어야 되고 또 그들에게 말로만 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들이 알아듣기 쉬운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강의에서는 북한은 어떤 곳인가라는 부분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how가 나와 있습니다. 북한 선교, 통일 선교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북한 선교를 해왔고 통일 선교를 해왔고 앞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북한 선교를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이번 강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일 선교, 북한 선교는 왜 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보면 한 민족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특수성. 제가 지난번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은 둘씩 예수님의 제자들을 짝지워서 전도하러 보내셨을 때에 너희를 영접하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물면서 그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 이러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평안의 사람이라고 선교학에서 부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평안의 사람 개념을 확장해서 평안의 민족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은 평안의 민족이었습니다. 복음이 우리 한반도에 들어오기도 전에 성경이 이미 번역되어서 성경이 먼저 들어온 유일한 나라가 바로 우리 민족이었죠.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공식적으로 선교사 비자를 받아서 우리 한반도에 들어왔을 때 당시는 조선 말기였죠. 자,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복음을 이렇게 복음의 흡수력이 이렇게 놀랍게 큰 나라는 거의 드물 것입니다. 우리보다 선교의 역사가 더 깊은 일본이나 필리핀이나 태국만 해도 여전히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지역에 가서 선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선교 역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공식적으로 선교사 비자를 내주지 않을 정도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는 필요가 없게 되었던 것이죠. 그만큼 복음의 흡수가 아주 빠른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들어 쓰시려는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출애굽을 시켜주신 이후에 시내산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오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해 주셨죠. 자,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이 소유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문은요, 보석, 보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민족 중에서 너희는 내 보물 같은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그만큼 소중히 여기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그들이 우리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약속이 오늘날 우리 민족을 향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 민족은 복음을 잘 받아들였고 짧은 선교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교회가 성장한 경우가 거의 드물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야말로 평안의 민족으로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민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에 아주 이러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가 통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 북한 땅은 지금 김일성 우상 정권에 의해서 김일성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 원래 복음이 저 북한 땅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남한까지 확장되지 않았습니까? 선교적 역사, 북한 선교 역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해방 전후로 70% 이상의 교회와 성도들이 다 북한 땅, 북한 지역에 있었습니다.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만큼 기독교인들이 많았던 도시였습니다. 이제 그것을 회복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남한 땅에 우리 이북 출신의 그 실향민들이죠. 이 실향민들이 내려오셔서 교회를 얼마나 많이 세워 주었습니까?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되면 우리 민족은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이 되어서 이 한반도를 넘어서 유라시아 대륙까지, 저 중국을 넘어 동남아시아까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초 기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북한 선교 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북한과의 통일을 통해서, 북한 선교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선교적 교두보를 마련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통해서 유라시아와 중앙아시아와 중동을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이어지는 이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왜 북한 선교를 해야 하느냐? 궁극적인 동인이 있습니다. 바로 민족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민족 사랑에 대해서는
성경적 이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족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 아니겠습니까? 모세도 자기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 앞에서 절하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을 보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만큼 모세가 민족을 사랑했던 것이죠. 신학시대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 3절에서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버림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나라, 우리 민족, 국가가 우선이냐, 민족이 우선이냐, 이런 논리, 정치적으로 보면 아주 그런 논리를 펼쳐서 국가가 우선시 되면 굉장히 압박 정책을 펼치게 되고 민족이 우선시 되면 북한을 포용하는 그러한 전략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겠지만 물론 정치적으로 보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치 논리보다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할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아버지다 가족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원리에 입각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선교적 이해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정치와 그동안의 어떤 역사 이런 것들을 다 일단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어찌 보면 원론적인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 있다가 나중에 이제 국가가 우선이냐 민족이 우선이냐 이 부분들은 좀 더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족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아닙니까? 두 가지 핵심 계명.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이웃에는 당연히 우리 민족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 이웃 가운데는 우리 원수라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하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우리의 이웃이자 때로는 원수처럼 여겨지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인 것이지요. 자, 바로 그런 민족 사랑 때문에 사실 우리 나라는요,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그 기독교인들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참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 독립운동이 펼쳐졌을 때 당시 기독교인의 비율은 3%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3.1운동, 만세운동을 펼쳤을 때에 33명의 이렇게 독립선언서를 작성했던 민족 대표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 중에 16명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 그 가운데 50% 가까이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조만식 장로님 같은 경우는 물산 장려 운동과 함께 근검절약, 자급자족, 민족기업 육성 운동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북한 교회에 끝까지 남아서 순교당하신 분이셨죠.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당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민족을 사랑했기에 일제에 항거했고 공산주의에 항거해서 순교당하는 아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민족을 사랑했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민족 사랑에 앞장섰기에 우리 민족은 독립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고
공산주의를 우리가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왜 선교해야 하는가? 민족 사랑이고, 왜 선교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큰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민족의 통일을 이루므로 세계 복음화를 완수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 선교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다룰 주제는 북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선교적 북한 이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선교 지역에 대한 이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그들의 언어와 문화, 그들의 가치관을 이해할 수 있어야 올바른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학자들은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겸손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히 그들의 언어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교사의 위치로 그들에게 나아가지 말고 학생의 위치로 먼저 들어가야 된다. 나중에 교사의 역할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그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고 그들을 이해해야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인류학에서는요, 행동에 대해서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 그것은 그 내면에 더 다른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치관이죠.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판단으로 행동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게 되어 있고,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안 하는 것이지요. 자, 이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념이죠. 신념. 무엇이 참인가에 대한 생각이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즘, 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죠. 즉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이고, 그 가치관에 따라서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념, 무엇이 참인가, 이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관입니다. 세계관. 제 강의를 예전에 들으셨던 분들, 선교의 5가지 관점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자,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실제하는가, 정말 존재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이죠. 즉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으로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시다라고 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북한 선교를 잘 하려면 이 세계관이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성경적 신념을 형성할 수 있고, 성경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고, 결국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낼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북한을 우리가 생각할 때 북한의 겉모습만 우리가 바라보고 선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의 중심에 그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신념 체계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주제에 접근하기 위해서 북한을 3단계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1단계 접근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2가지 상반된 접근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가지 상반된 접근법이 있죠. 북한을 바라볼 때 우리가 북한을 이해해야 되는데, 왜 상반된 접근법을 우리나라 남한에서, 이것이 남남 갈등을 일으키는 주요한 요인 아니겠습니까? 남남 갈등. 남북 갈등보다 어찌 보면 덜하지 않은 그런 갈등이 남남 갈등이라고 할 수 있죠. 몇 년 전에도 서초동에서 집회가 있었고, 광화문에서도 동시에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런 갈등들이 존재하죠. 그 뿌리 깊은 남한 사회의 그 뿌리 깊은 그러한 이 북한을 바라보는 이 시각에 완전히 다른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먼저는요, 외제적 접근법입니다. 외제적 접근법. 북한을 정치 군사적으로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있는
대결하고 있는 적으로 이해하는 관점이지요. 북한은 우리의 적이다, 대적이다, 주적이다. 정치인들 사이에서 이 주적 논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북한을 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민족으로 생각하십니까? 이게 굉장히 애매하고 어떤 관점을 갖느냐에 따라서 북한을 바라보는 또 북한을 대하는 그러한 행동에 굉장히 큰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앞에서 말씀드린 북한을 가나안으로 생각하는 접근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외제적 접근법이라고 부르지요. 그런데 이러한 이해만으로 북한을 제대로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동시에 북한을 적으로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뜻에도 부합하지 않죠. 원수까지라도 사랑해야 되는데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북한을 대하고 있는가? 물론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내재적 접근법이죠. 북한을 우리와 하나의 민족이며 미래 시대를 협력해야 할 동반자로 보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에 성경적 이해를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니느웨 또 사마리아 뭐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니느웨나 사마리아로 접근하는 것과는 조금 더 다른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온 유대와 같이 우리 민족으로 보는 것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지 않습니까? 자, 북한을 온 유대로 아예 그냥 쭉 땡겨오는 거예요. 저 먼 사마리아나 또 땅끝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온 유대 안으로. 사실 우리 헌법에도 우리나라 영토는 한반도 전역이 다 우리 영토입니다. 그래서 온 유대로 받아들이는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현재 북한은 우리와 마음을 놓고 대화할 수 있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눈치만 살펴보는 것, 온 유대라 해서 그들과 그들의 그 눈치만 보는 것, 그것은 옳은 접근법도 아닐 것입니다. 반대로 북한을 적으로만 간주하는 것도 문제가 분명히 있는 접근법이지요. 자, 북한을 외제적 접근법으로 다가가게 된다면 이런 결과들이 나오죠. 전쟁도 불사하겠다. 선제 타격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반북, 반핵, 반김. 여기서 반김은 김정일 일가를 말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김정은 집권 세력, 김일성 일가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북한을 빨갱이, 북괴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자, 민족보다 국가를 더 우선합니다. 자, 저 북한은 다른 나라이지요. 다른 국가라는 것이죠. 국익에 우선해야 되기 때문에 국익에 우선하는 것은 우리 남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겠죠. 북한 내부의 변화보다는 외부적 압박이 훨씬 더 유용하다라고 생각하는 접근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는 예전에 했었던 뭐 햇볕 정책, 대북 교류, 대북 지원 이런 거 정말 싫어합니다. 결국 그러한 지원과 교류는 현재의 김정은 정권의 유지를 도와줄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관점은 오늘날의 보수주의적 관점이 되었고요. 또 극우 세력 중에 태극기 부대와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의 생각이 바로 이런 외제적 접근법이 되었던 것이지요. 물론 이러한 관점의 장점도 있습니다. 북한의 우상화를 바로 직관할 수가 있지요. 그들의 거짓과 조작의 역사관도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 유린 상태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종교 말살 정책도 우리가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북한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런 관점에는 약점도 분명히 있지요. 북한에 대한 남한의 영향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적으로 간주하니 북한이 우리와 상대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 베트남과 이런 공산주의 나라와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북한이 미국과
이렇게 이제 손을 잡을 수도 있겠죠. 모든 나라들은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북한에 대한 어떤 영향력이 감소되고 북한이 미국과만 대화하겠다라고 나올 수도 있는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자, 이러한 관점의 약점, 북한을 적으로 우리가 보다 보니까 더욱 중국과 러시아에 북한이 예속되는 그러한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압박하고 선제 타격하고 무찌르고 이런 것들은 십자가 정신과는 맞지 않죠. 십자군이 이슬람과 전쟁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과거 이 십자군 역사 때문에 이슬람권의 선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압박해서 이기고 승리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겠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했겠지만 거기에 있어서는 굉장히 선교적으로 결코 좋은 결과는 있지 못했던 것이죠.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책을 쓰셨어요. 제가 이제 아는 목사님이신데 선교학자이시고 십자군 정신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입니다. 선교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십자군 정신, 전투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십자가 사랑으로 해야 한다. 물론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 열고 대화하고 받아들이고 교류하고 협력하고 참 어려운 일은 분명합니다. 여전히 저들은 우리의 대적이고요. 또 핵을 가지고 있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또 신뢰의 관계가 쌓여 있지 않기 때문에 참 이 부분을 우리가 풀어내는 것이 어렵지 않겠나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반면에 북한을 내재적 접근법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지요. 그들은 우리의 이웃이다. 우리의 민족이고 함께 번영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접근법이 있습니다. 그들을 내부적으로 변화시켜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런 그 접근법을 보통 햇볕 정책이라고 예전에는 부르기도 했습니다. 통일학계에서는 이런 접근법을 수정주의적 접근법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외부적 압박보다는 교류와 협력으로 내부적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접근법이지요. 국가보다는 민족을 더 우선시하는 접근법입니다. 남한과 북한보다는 우리 한민족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또 오해할 수도 있죠. 북한에서는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대북 선전 매체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그 정치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오해는 하지 마시고 목사로서 또 저도 선교학자로서 북한 선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 또 목회자로서 또 선교의 실무자로서 북한 선교의 실무자로서 제 나름대로의 견해와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저하고 접근법이 다르다. 목사님 보니까 이 내재적 접근법만을 좀 선호하는 것 아닌가? 아니, 목사님 보니까 외재적 접근법을 선호하는 거 아닌가? 아니, 뭐 이도 저도 아니고 뭐 뭔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오해는 일단 좀 내려놓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이지만 또 때로는 우리가 열어놓고 북한을 바라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사실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제 원래 전공은 선교학입니다. 일반 선교학입니다. 플러신학교에서 선교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한국에 와서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선교 목사로 오랫동안 사역을 하고 이제 대전에 와서 담임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폭넓게 바라보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는 이 선교적 관점으로 북한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정치적 관점으로 그동안 바라왔던 것도 결코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한계는 분명히 있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정치적으로 해보았지만 군사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해보았지만 뭐 된 게 뭐가 있습니까? 북한은 핵을 개발하고 있고 우리의 관계는 더 멀어지고 있고 북한에 대한 우리 남한의 영향력은 더 없어지고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를 더 의존하고 또 때로는 뭐 국제 정세라는 것이 금방 바뀌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한하고는 대화하고 싶지 않다. 미국하고 대화하겠다. 미국과 관계를 풀겠다. 물론 그것도 나쁜 일은 아니죠.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또한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통일 이후가 문제가 돼요. 통일 이후에 북한에서는 남한 사람들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늘 우리를 적으로만 생각하고 압박하고 우리가 어려울 때 도움도 안 주고, 물론 우리의 마음은 안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통일 이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통일 이후에 너희 우리가 굶을 때 뭐 했냐? 우리가 홍수나고 기근이 있고 한파로 인해서 힘들어할 때 남한에서는 뭐 했냐? 아무리 국제사회에서 지원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한민족끼리 그럴 수 있느냐? 얼마든지 그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3만 5천 명의 탈북민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북한에는 2,500만이라고 하는 북한 주민이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통일 이후를 생각하면 이렇게 뭐 압박만 해가지고 우리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멀어지는 것이 또 답은 아니다. 이런 생각도 분명히 우리가 다양한 생각들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북한을 어떤 접근법으로 우리가 이제 다가가야 하겠습니까? 먼저 이 내재적 접근법의 약점. 북한의 도발에 대해 말하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죠. 또 긍정적인 면을 지나치게 부각하려고 하는 모습도 분명히 있습니다. 잘못하고 있는데 잘못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금강산의 그 뭐 건물을 막 개성공단의 건물을 막 폭파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금강산도 다 철거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남한의 재산인데 자기들 마음대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는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엄연히 존재하는 북한의 폭력성, 강압성, 불평등에 대해 침묵할 수도 있습니다. 침묵하면 안 되는 것이죠.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의 심기를 건드린다고 해서 아무 말 못하는 것도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외재적 접근법, 내재적 접근법 다 장단점이 분명히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그 어느 하나 우리에게 정확한 답은 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북한을 우리가 접근할 때에는 복음적 평화통일의 방법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복음적 평화통일. 북한 사회에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방법을 우리가 간구해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외재적 접근법도 필요하겠고 내재적 접근법도 필요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인가 이제 의료 지원을 하려고 이제 모금을 해서 정말 엄청난 의료 장비와 기구들을 그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에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 정부는 굉장히 부패한 정부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의료 그 시설들과 의료 약품들을 지원을 하면 분명히 그게 대부분 다 그 정권 내 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가져갈 것이다. 이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고 합니다. 일부라도 1%라도 10%라도 그 주민들에게 갈 수만 있다면 그러면 지원해도 아깝지 않다.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이죠. 저는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야, 이거 참 바보 같은 접근법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죠.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퍼주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복음 증거에 도움이 된다면 여러 NGO 사역들도 당연히 필요한 것이죠. 이면수 목사님 NGO 사역하시다가 북한 감옥에 갇히셨지만 이면수 목사님도 북한 지원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기회만 된다면, 길이 열리기만 한다면 굶주리고 억압받고 헐벗고 있는 북한 동포들에게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 정말 필요한
전략 중에 하나이죠. 그렇게 함으로 복음만 전해질 수 있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북한에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죠. 탈북자들이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경우,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경우들이 있지요. 자, 북한의 그러한 그 지하교회, 우리 선교단체들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북한 지하교회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암암리에 그들을 통해서도 복음이 더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전략이겠죠.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 의견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돈이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가 의심의 눈초리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섬기고 있는 선교단체 같은 경우는 정말 철저하게 검증하고 잘 조사해서 그 돈이 정말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쓰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검증할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러한 지원의 방법으로 뭐 20%, 30%만이라도, 아니면 뭐 제대로 전달만 되면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굶지 않도록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사역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변화시키려면 복음적 평화 통일의 접근법이 필요하다. 교재에서는 두 가지 접근법을 말씀해 주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인은 복음적 평화 통일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겠다. 물론 뭐 정치인들이나 또 통일 학계에서는 이런 얘기를 그냥 종교적 하나의 주장으로 치부해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방법은요, 로마가 기독교화된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로마가 국교로 기독교를 인정했죠.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기독교인의 비율이 얼마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3%도 안 되었습니다. 3%도. 그런데 이 3%도 안 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도덕적으로 순결했어요. 말씀으로 그들이 무장을 했습니다. 결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면서 그들은 끝까지 복음을 지켜냈던 것이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 좋은 소문이 나게 되었던 것이죠. 로마의 귀족 사회에 특별히 그리스도인 여인들은 아주 순결하다. 그런 이제 소문이 돌아서 자기 자녀를 결혼시킬 때 예수 믿는 며느리를 이렇게 두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 믿는 며느리가 그 집안을 변화시켜 나갔던 것이죠. 복음으로 아주 순수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났죠. 결국 이 복음만이, 이 로마 제국이 어떤 제국입니까? 극악무도한 제국 아니겠습니까? 아주 잔인한 민족, 잔인한 제국이에요. 잔인한 제국이에요.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했습니까? 로마의 10대 박해, 로마 황제에 의해서 10대 박해는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로 황제 같은 경우도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박해를 많이 했습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네로 황제 때에 사도 바울과 베드로 사도가 순교당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은 역사적 고증이 조금 더 필요한 일이지만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나 그 다음 뭐 도미티안 황제, 그때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의 역사였던 것이죠. 그 누가 3%도 되지 않은 기독교인이 로마의 중심 사상이 될 줄 누가 알고 누가 믿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북한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재적 접근법, 외재적 접근법, 장단점 우리가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복음적 평화 통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고, 성경적 접근법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북한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접근법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구조적 이해, 럭비공 구조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북한을 구조적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럭비공 이론에 의해서 북한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북한은 철저하게 한 사람에게 국가 권력이 집중되어 있죠. 물론 우리나라도 그런 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의 권한이 아주 막대하죠. 대통령 당선되면 뭐 권력을 분산하겠다, 협치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실제로 뭐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청와대를 옮기고 안 옮기고의 문제가 아니고 참 쉬운 일은 아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북한은 더 심하죠. 이런 말이 있어요. 당이 결정하면 인민은 따른다. 당이 결정하면 인민은 따른다. 그런데 그 당의 결정을 김정은이가 결정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김정은이 이런 결정을 내리면 이렇게 바뀌고 저런 결정을 내리면 저렇게 바뀌고 럭비공이 어느 모서리에 튀느냐에 따라서 공에 튀는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듯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집단이 바로 북한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북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재 77쪽의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북한 이해의 숲을 이해해야 하죠. 북한 이해의 숲, 북한의 개요, 그리고 북한의 역사, 북한의 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께서 이런 그 강의의 과정이나 여러 선교 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북한 선교 학교, 북한 선교 대학, 북한 개척 학교 이런 훈련 프로그램들이 각 선교 단체들마다 있어요. 제가 섬기는 통일소망 선교회에도 훈련 프로그램이 잘 짜여져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더 공부를 하시면 이런 북한을 이해하는 이 북한 이해의 숲을 다 이제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해,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만 이해해서는 우리가 다 되지는 않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핵심입니다. 핵심. 핵심을 보시면 지도자와 사상이 있죠.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백두산 혈통들이라고 하는 그런 김정은 주변에 있는 핵심 계층을 말하는 것이죠. 또 사상은 주체 사상을 말하는 것이죠. 이 주체 사상, 지도자와 주체 사상, 이것이 이제 정치와 군사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것이 북한 사회의 가장 핵심입니다. 정치와 군사. 그리고 그 위에 경제, 교육, 사회, 종교, 문화, 외교 이것은요. 그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그 독자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다 이 정치와 군사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지도자와 사상에 의해서 다 영향을 받습니다. 정치, 군사에 의해서 외교, 경제, 교육, 사회, 종교, 문화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은 있죠. 각 이제 정권마다 이 내각을 구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은 교육부 장관에 의해서 입시 정책이 바뀌어 버리기도 하고 또 문화관광부 같은 경우는 문화 정책도 바뀌기도 하고 그런 영향이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일반적인 서민들의 그 나름대로 우리가 세워져 가고 있는 그러한 영역들은 침범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뭐 BTS를 정부에서 키웠겠습니까? 정부에서 BTS 키우지 않았습니다. 뭐 정부에서 뭐 이렇게 그 큰 국제 대회 그 영화제도 있죠. 정부에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저는 그거 다 보지는 않았지만 이 짤막한 것만 좀 봤거든요. 좀 잔인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인기가 있잖아요. 정부가 그런 영화를 만들어낸 것은 아니죠. 근데 북한은 정부가 영화도 만들어내고 문화도 만들어내고 교육도 정책도 다 자기들이 하고 또 뭐 종교도 자기들 손 아래 다 두고 있죠. 바로 그런 구조가 바로 북한의 구조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북한을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자, 미래 전망과 대처 방안입니다. 자, 북한을 우리가 럭비공 구조로 이해해야 된다고 했죠. 결국 이 내부가 중요한 거예요. 내부가. 그런 북한을 외제적 접근 혹은 내재적 접근이라는
이분법으로만 우리가 북한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 않겠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지요. 또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해왔습니다. 정권에 따라서 이 보수 정권이 이렇게 집권을 하면 외제적 접근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진보 정권이 집권을 하면 주로 내재적 접근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민주화된 이후로 몇십 년 동안 여러 방법으로 했지만 북한의 변화가 없었지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한계를 인식하고 새로운 방법을 우리가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이제 요즘의 고민이죠. 많은 우리 북한 선교 실무자들과 통일 학자들의 그러한 고민 아니겠습니까? 또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기도 할 것입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제가 성경적 접근, 기독교적 접근, 복음적 평화 통일의 접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하나 이제 많은 학자들 중에 하나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의 이 파워 벨트를 육성하자, 파워 벨트를 일으키자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파워 벨트는 현재 북한 정권을 지지하는 파워 엘리트에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파워 엘리트는 현재 북한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핵심 계층들이죠. 그런데 그 핵심 계층 파워 엘리트들과 대비되는 파워 벨트를 만들어 가자. 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소련의 고르바초프, 누가 고르바초프가 소련을 해체할 줄 알았겠습니까? 물론 저는 어린 시절이어서 소련의 해체가 너무 뜻밖이었어요. 공산주의의 아주 대모 역할을 한 나라가 소련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소련이 해체가 됐어요. 고르바초프가 그렇게 했습니다. 누가 그런 사람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또 중국의 모택동 같은 경우도 70년대부터 개혁개방을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자, 이 모택동과 같은 사람이 나올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북한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아요. 저도 많은 북한 전문가들, 우리 탈북민 출신들의 의견들을 들어보면 북한은 그런 구조 아닙니다. 북한은 그런 구조 아닙니다. 참 생각은 자유지만 너무 순수하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적어도 기도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내재적, 외재적 접근 방법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해봤어요. 그런데 안 되지 않았습니까? 더 골은 깊어지지 않았습니까? 북한을 압박해서 지원과 교류를 끊어도 뒤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다 대주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이게 시간이 이게 흘러가도 이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이대로 가면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멀어지고 북한의 영향력은 떨어지고 설령 통일이 돼도 그 이후에 너희가 우리를 위해서 뭐 해줬는데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접근 방법은 각자 장단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점은 취하되 아주 현명하고 지혜롭게 북한을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파워벨트를 일으키는 것은 하나의 이론일 수 있고 또 현실 가능성이 없을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수는 있지 않겠는가. 그들 사회 안에서 이렇게 잠재적인 그런 사람들이 좀 일어날 수 있도록. 물론 저도 북한을 어느 정도 다는 모르지만 아는 입장에서 정말 어려운 일이다. 과거 고르바초프가 나타난 것, 또 모택동이 나타난 것, 이런 일들은 북한에서 참 나오기 어렵겠다. 워낙 그 핵심 계층이 모든 걸 다 잡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이렇게 새로운 신진 세력들이 나온다는 거 이거 쉽지 않죠. 이제 자기 고모부였던 장성택도 그냥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장성택의
이제 성향이 어떠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이제 우리 뭐 그 군 당국, 정보부나 국정원에서 과거에는 이제 이런 일들을 좀 해보려고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얼마나 효과적으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는지는 뭐 이제 잘 저도 이제 나타난 것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시도해 볼 수 있고 기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아, 북한에 대한 접근법, 북한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대 근동의 역사 가운데 고레스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 바벨론 제국 하에서 고레스가 일어나서 그 고대 근동을 이 패권을 장악하고 이 유대 민족을 예루살렘으로 보낼 거라고 누가 계획이나 했겠습니까? 물론 예언되어 있는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고레스와 같은 사람. 그래서 성경은 고레스를 대왕으로 그렇게 부르지요. 그러한 일들이 좀 일어나면 좋겠다. 막연한 기대일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통일 선교를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다음 주부터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동안 해왔던 통일 선교의 사역들, 또 이러한 사역들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다루게 될 텐데요. 자, 먼저 개념과 용어는 그동안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북한 선교, 통일 선교, 어느 용어를 쓰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북한 선교는 전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사역하는 것을 말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통일 선교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남한에 내려와 있는 3만 5천 명의 탈북민들과 함께 통일을 준비하고 그들을 통일의 자원으로 훈련시키고 또 북한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같이 간구해 나가는 사역들. 그래서 통일 선교라는 용어를 요즘 많이 더 쓰고 있는 상황이죠. 자, 사역의 유형은 5가지입니다. 5가지. 자, 먼저 안문 선교가 있습니다. 안문 선교. 공식적인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 사역. 이것은 보통 북한을 내재적 접근법으로 접근할 때 사용했던 방법이지요. 안문 선교는 북한 당국과 공식적 접촉을 통해서 영유아, 어린이, 장애인, 식량, 교육 영역에서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 사역 이런 것들을 펼쳐 나가는 것이죠. 북한의 기독교 조직, 요즘 뭐 그 강량욱 목사가 죽은 이후로 또 뭐 교류도 우리가 잘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북한의 공식적인 기독교 단체가 있죠. 조그련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죠. 이런 단체를 통해서 종교적 교류를 하는 것, 그런 것들, 또 서로의 신뢰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 이제 이런 사역들이 바로 공식적인 안문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뒷문 사역이 있죠. 뒷문 선교가 있습니다. 비공식적인 사역들이 있죠. 비공식적인 탈북자 사역, 북한 내지 사역, 북한 내지 사역, 북한 지하교회 사역, 그리고 북한에서 이제 그 무역 비자나 친척 방문을 위한 비자를 받아서 넘어온 북한 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탈북자들과는 다릅니다. 공식적으로 이렇게 넘어온 이런 분들을 접촉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역들이 바로 비공식적인 사역이죠. 이것은 공식적으로 할 수가 없죠. 탈북자 사역을 공식적으로 하면 중국 정부에서 가만히 있지 않죠. 아니, 안 그래도 이제 탈북자 강제 북송 때문에 우리가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역들이 있는 것이죠. 자, 중국과 제3국에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탈북자들을 돕는 사역, 그들을 남한까지 데리고 나오는 구출 사역, 또 이제 그 탈북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을 예제원 사역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제자 훈련원. 그리고 평강공주 사역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의 이제 한족들과 결혼한 북한 여성분들, 그분들은 이제 한국까지 데리고 나오기가 어렵고 또 그곳에서 정착해서 아이 낳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이렇게 접근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과 함께 이렇게 공동체를 형성해 주는 것, 이런 사역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북한 지하교회 사역도 은밀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역들은 다 뒷문 선교라고 하죠. 다음으로 연문 선교가 있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 운동, 또 경제 활동 중심의 기업 활동, 이런 것들이 연문 선교라고 그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연문 선교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내재적 접근 방법과 또 그 외재적 접근 방법이 사실 섞여 있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죠. 북한 인권 개선 운동, 국내외적으로 펼쳐나가면 그것은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죠. 그리고 경제활동 같은 경우는 개성공단, 아주 대표적인 예이고, 금강산 관광사업, 이런 것들이 이제 연문 선교라고 할 수가 있지요.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이제 역사가 판단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북한이 받아만 준다면 얼마든지 개혁개방으로 나올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지요. 그래서 개성공단, 만포나 또 만포에도 공단을 세우고, 또 그 낮은 선봉 지역에도 뭐 지금도 있지요. 그런 공단을 남북 협력으로 만들어가고, 신의지와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 있죠. 그런 공단들만, 남북 협력 공단들만 북한 지역에 여러 개만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내재적 접근 방법으로 북한의 변화를 이제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윈문 선교가 있습니다. 라디오 등의 방송 사역, 또 대북 풍선, 뭐 이거 이제 좀 시끄럽긴 하죠. 풍선 날리는 것, 또 해류를 이용해서 쌀도 보내는 뭐 이런 사역들, 또 사람을 통한 복음 전파, 뭐 요즘에 USB에 모든 것이 다 담겨지죠. 북한도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그 스마트폰 안에 이 조그만 이 SD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정말 많은 것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뭐 예수 영화라든지 또 성경 전권도 다 거기에 집어넣을 수가 있죠. 자, 이런 사역들이 아주 필요하죠. 또 이렇게 라디오 방송 사역들, 이제 대북 방송, 극동 방송 같은 경우도 그런 사역이죠. 어떤 분은 배 타시는 분이신데 극동 방송과 같은 기독교 방송을 듣고 이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탈북을 결심했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결코 이제 열매가 없는 사역은 아니죠. 뭐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가 있는지는 확인할 길은 없지만 다 의미가 있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영문 선교, 영적인 문을 여는 선교이죠. 중보기도, 선교 교육, 또 영적, 인적, 물적 자원을 양성하는 총체적 사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하늘문이 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정말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도하는 것.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 권세 잡은 자를 대항하는 사역입니다. 영적 권세 잡은 자가 누구입니까? 사탄 아니겠습니까? 사단은 남북이 통일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 남북이 통일되면 우리는 평안의 민족이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에 분명히 엄청난 기여를 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막고 있는 것이 사단이겠죠.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사실은 영적 전쟁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늘문을 열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훈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통일 선교사를 양성하는 것, 북한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탈북민들 요즘 많이 훈련을 받고 있고요. 북한에 관심을 두고 있는 분들도 많은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북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준비해 나가고 통일 시대를 우리가 잘 준비하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준비되면 통일은 분명히 열릴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도 때가 참에 오셨어요. 때가 참에 로마가 모든 길을 세계로 다 만들었기 때문에 복음이 그만큼 전해지기 좋았던 것이고요.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그 길을 평탄케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마음껏 사역을 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길을 만들어 가는 것, 또 준비가 되어야 통일도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또 통일 일꾼들을 준비하는 것, 그래서 훈련받고
또 한국 교회가 준비되는 것, 이것을 이제 북한 선교 동원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사역들을 우리가 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문 선교라고 할 수가 있지요. 자, 우리가 많은 내용들을 다루었지만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선교는 장벽을 넘어가는 것이죠. 북한 선교의 장벽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자연적으로 열리기만을 계획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의도성을 가지고 넘어갔습니다. 그것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북한 선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택하셨기 때문이고 그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또 민족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저 북한은 우리의 민족이기 때문에 북한 선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북한 선교를 하기 위해서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내재적 접근 방법, 외재적 접근 방법으로 그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분명한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장단점을 잘 구별하고 앞으로의 우리 다음 세대는 조금 더 새로운 접근 방법을 우리가 연구해 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내용들이었죠.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적 평화 통일이라고 하는 접근 방법, 성경적 접근 방법으로 우리가 북한을 접근하고 바라보아야 한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제가 강의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선교의 여러 가지 5가지 방법들, 이런 방법들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북한 선교의 전반적인 이해들 여러분들 꼭 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론적인 내용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다면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실질적인 북한 선교의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